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보시려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에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사의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천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길 다 가도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발길 하나로 예수님 너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드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도 가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도 가리라 나의 발길 바라보고 예수님 노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복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에 우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명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명하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발길 바라보고 예수님 노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님 노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님 노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님 노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셨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지시는 주님이나 아버지 하나님께 세분 잡고 우리 목사님에게 승리의 우리 말씀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간 지날 우리들이 있을 때 건강해지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살고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날마다 불씨를 같은 성령님이 기발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천당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되시옵소서. 마지막 시간 사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이 시간에 정한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이 시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윤관철 목사님께서 먼 길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도 겸손히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공경국 목사님과 사모님의 휴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에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캐나다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양심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많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뽀여 식구도 왔네. 아신 반가워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3일차 지금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오늘 3일차입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윤관철 목사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오늘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가지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캐나다 처음 오셨는데 사모님도 오시고 혹시 뭐 나이가라는 뭐 다운타운에 어디 재밌는데 구경시켜드리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에게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내서 우리 목사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조한나 집사님께서 학생의 교사로 섬깁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경국 목사님께서는 지금 휴가 중이신데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목회 쉬고 목회 업무는 목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또 재미난 시니어 소풍 갑니다. 단풍 구경인데요. 우리 선성민 집사님이 문의를 다 해주시면 집사님께서 문의해 주시면 차량하고 식사 준비가 해야 되니까 꼭 오늘 예배 끝나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소가 결정됐나요? 예. 장소가 알곤킹. 네. 알곤킹은 우리 캐나다에서 제일 이쁜 단풍 공원입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시겠지만 또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꼭 시간 내셔서 단풍 구경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중에 렌트하고 있는 헤리티지 학교 물건들이 우리 소예배실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예배실 쓰는 우리 청년부나 학생부들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정명락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찬양도 같이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맛있는 거 만드시냐고 오늘 찬양팀 빠지셨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봉독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고 화면을 보시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의 땅에서 날려 불러 하나님의 성부 지존하시니의 성소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라가 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움직이며 우리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높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윤관철 목사님께서 세 번째 우리 재직 세미나 말씀을 오늘 대회를 통해서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하나로 교회 절차상 이 시간에는 아이들을 불러서 앞에 모시고 선생님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카이 또 아쉬를 엄마랑 같이 나와도 됩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교회에 보배로운 미래의 새싹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이와 아쉬드 귀한 생명들 어릴 때부터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신 것처럼 귀한 우리 카이와 시드가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자라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히로코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또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선생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동입니까? 네. 좋네요. 저는 시골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유오라고 하는 지역에 아이들의 출생이 끊어진 지가 한 2년 되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시골의 형편이 그런 형편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사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며 이 말씀에 입술로 아멘뿐만 아니라 손과 발과 삶으로 아멘을 고백하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아름다운 간증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듣고 저희 교회 처음 하겠습니다. 바로 듣고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바로 살자. 그거 괜찮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로 교회는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 참석 안 하시는 분은 모르죠. 다시요. 하나로 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그 뒤에 순서를 잘 몰랐는데 예배 마치면 식사교제하면 또 필리핀 교회에서 오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짧게 한다는 복인당이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지금 청함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뉘신지 어느 주일날 한 아이가 교회 갔다 왔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오늘 교회 가서 뭐 배웠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느닷없이 성경책을 쥐 앞에 딱 이렇게 던지더니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말도 안 되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자식 지금 무슨 짓 하냐고 성경책을 밟고서 그랬더니 막 ቋ미쳤습니다. 이 아이가 표현이 굉장히 억울한 표현을 짓습니다. 니 뭐 배웠어? 이렇게 가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했다는 말이야. 그럼 이 아이가 잘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서 이 아이는 순종하여서 말씀 위에 다 올라가 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험한 세상에서 비록 때로 흔들릴지라도 견고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하나로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설교를 이렇게 일부로 하는 건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아까 오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뻘쭘해요. 그래도 그렇게 들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좋아서 괜찮아요. 저 탓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설교 여러 편 준비해 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오전 오후에 똑같이 하면 된대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말씀 나눴는데 중세 시대 때 전염병인 콜레라가 이렇게 창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유명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어느 날 한 마부가 마차를 끌고 콘스탄틴 노플 수도로 향하고 가고 있을 때에 길거리에 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노파가 좀 태워달라고 성 안으로 같이 좀 실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흉측스러웠습니다. 섬찟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할머니 대체 누구요? 할머니 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호열자요. 호열자는 콜레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나는 콜레라요. 묻습니다. 할머니들 그거에 뭐하러 갈랍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저 도시가 아주 부패해서 내가 심판하러 5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가오. 그렇게 묻습니다. 도저히 거부하려고 하는데 이 할매가 또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요구를 해서 마차에 싣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들어가더라 5명만 죽이시오 라고 말할 때에 호열자라고 이름하는 할머니가 약속합니다.
비수를 꺼내들고 내가 만약에 5명 이상 죽인다면 당신이 나를 죽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온 성 안에 콜레라 전염병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후에 조사해 보니까 그 성 안에 무려 5,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화가 나가지고 이 호일자 할머니를 만나면 내가 죽이리라 찾아내서 비수를 들고 치려는 순간에 이 호일자가 스톱. 나는 약속대로 5명만 죽였을 뿐이요. 나머지 4,995명은 내가 죽이지 않았어. 근데 왜 5,000명이 죽었습니까? 물을 때에 이 호일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죽었어. 5명은 내가 죽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콜레라온 전염병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었을 뿐이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설이 주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동안에 사람 때문이든지 환경 때문인 간에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그 사람의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심각한 마음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걸리게 되고 심지어는 식욕도 떨어지고 질병도 잘 걸립니다. 면역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면역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음습해온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맑을지라도 무엇 때문이든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음습해올 때 그것도 시간이 길어질 때 참 두렵죠. 힘들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이란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것, 걱정과 근심의 바람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곳은 딱 한 곳 있습니다. 어딜까요? 저기 무덤입니다. 그거밖에는 두려움이 없는 곳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란 두려움과 함께 가는 존재다. 그것이 삶의 동반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만은 아주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교인들은 보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나오는데 제가 표현이 뭐하지만 내가 저러면 숨도 못 쉬겠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목사님 저도 하나님 좀 심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이런 고난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의 과정, 두려움의 연속 속에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붙들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내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뭘 근거로 우리가 버텨내겠습니까? 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그 혼란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붙들면 비록 지금은 광야를 걷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두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승리의 계가를 불렀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바꿔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아시죠? 그 다음에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참 어릴 때 많이 불렀지. 인생길 험하지. 탄식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 내가 살 길은 이 위에서 건져낼 길은 승리할 것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인생길에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쁨의 추억도 있지만 사실 인생 돌아오면 고난의 일들이 더 많아요.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인생이 환난이 많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줄게.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부를 마치고 인사했습니다. 캐나다 생활 어때요?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아요. 환경은 좋은데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 좋아요? 분위기 좋죠. 그러나 학생의 시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힘듭니다. 노인도 힘듭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면은 세 가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가 일부 예배하고 일부 또 하려니까 사실 좀 그래요. 그렇지만 또 하겠습니다. 살면은 세 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첫 번째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몸이 건강이 안 좋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바람이에요.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나의 실수나 나의 죄 때문에 내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말씀 주실 때 빨리 회개하면 그 인생의 바람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주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며 주님께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바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끝이 없는 바람이 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고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바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합시다. 모든 바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모든 바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바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인생에 다가온 바람조차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바람을 다스리십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너무 좋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바람을 하나님만 다스리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생에 자연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죄로 인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시는 바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람을 다스림을 믿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다.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바람을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중요한 것, 바람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표정들이 내 인생에 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많아요. 색깔도 많고 다양한 바람, 이 한 바람 끝나면 저 바람, 이 바람이요 불어오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 인생의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바람을 다스리신다. 이런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저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람을 주장하심을 믿습니까? 진짜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람을 주장하신 분임을 진짜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바람에서 나를 하나님 때에 건져주심을 내가 정말 믿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겠지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환난과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맡기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있습니다. 이걸 타령이냐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과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시련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겨내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을수록 역경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의 회복 탄력성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고난 가운데서 빨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에 견고 있어서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빨리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힘,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주님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잘 알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에 대한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고백한 시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는데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딱 돌더니 저 아래에 있는 남쪽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여기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공복을 생각하면 어떡하지? 대제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이웃 나라의 용병을 좀 불러서 해볼까? 우리끼리 막 목숨 건 싸워볼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내립의 대군을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간 자리에서 그날 밤에 죽습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히스기야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한 하나님, 전쟁 때 제 마음에 엄습했던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가셔서
이 대제국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6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슷합니다. 고난의 유형이, 두려움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비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위리겐 휠러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방어 수단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의 정도가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이 사람이 통장에 돈도 많아. 그다음에 땅 돈을 늘어나게 있어. 이 사람 어떨까요? 불 났네? 아이 좀 기분 그래. 그래도 걱정 안 해. 왜? 통장에 돈 많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이 땅에다 새 집을 지으면 되지 뭐. 그리고 새 집 짓습니다. 자, 살던 집이 불타서 마음은 좀 섭섭하지만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 집을 지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방어수가 아닌 거죠.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집이 불탔습니다. 통장에 돈도 10원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에 엄습해오는 두려움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숨이 막히겠죠? 길바닥에 나앉게 됐으니 살 수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방어수단이 내게 뭔가가 있을 상황에서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견뎌낼 힘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너무 크게 와 닿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실패해서 날려서 속이 상한다. 내가 이 돈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앞에 캄캄하겠죠. 그렇잖아요. 뭘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소위 방어 수단이 전혀 없을 때에 마음에 느끼는 두려움, 공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면 눈에 보이는 방어 수단을 찾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나고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방어 수단이 좀 있습니까? 집사님, 방어 수단 좀 있습니까? 뭔가 가진 게 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의 방어 수단들,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이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환난 때에 고난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완전한 방어 수단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게 있는 가장 큰 완전한 방어수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에 연합군이 5개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5개 연합군과 싸우자니 승리할 수 없고, 그러니 왕이지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싸움에서 지휘자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게임 끝입니다.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싸우고 있다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방국가에 연락해서 우리도 한번 연합해서 싸워볼까? 첫째. 두 번째로 백성들을 잘 이렇게 훈련해서 우리 결사항정해보자. 목숨 걸고 싸워보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3가지 선택지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선택지, 사람을 보고 군사를 모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올지라도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에 있어서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방어 수단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이 전쟁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다음이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피난처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바람이 올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나름 몸부림쳐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밤잠 안 주고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두 다 지키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나보다 나를 더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돌파구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나고 인생의 쓴뿌리를 만날 때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 애굽이 뭘까요?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도움을 삼으려고 찾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편 20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사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환난 때에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 고백하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 이 두려움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하기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솔직하게 이런저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까? 솔직하게. 네. 아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네.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과 믿음으로 감정으로 고백하는 것은 절대 다릅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믿음이란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내는 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도와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두려움에 연습할 때가 있습니다. 올 4월 달에 호주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가정에 모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바누아투라는 섬에 태양광 설치하러 갔는데 같이 동역에 섰습니다. 한국 나올려 계시는데 나이가 이제 60 다 돼가는데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호주는 또 비싸다 그래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가 근무하는 부신대학병원에 이렇게 접수를 다 하고 선교사님 목사님도 좀 혜택이 돼서 다 이렇게 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픽업해가지고 사모님이랑 건강을 잘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호주 시민권자라서 그 결과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그건 좀 다시 와야 되는데 마음에 성취됐습니다. 뭔가 있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큰일은 아니고 뭔가 좀 면담할 게 있다면 한번 오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암입니다. 청천벽력같이 건강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호주 이제 가셨는데 제 이 함대에 머물 동안에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제가 하도록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사모님께 알려야죠. 그랬더니 예. 그리고 기도하고 숨고르고 며칠 뒤에 알렸습니다. 여보 놀라지 마. 그러면서 놀랍니다. 그잖아요. 여보 놀라지 마. 그때 벌써 압니다. 누군가 있구나. 사실은 이번에 정기 검진에서 암이 돼.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환란이나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지 나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이런 두려운 일이 엄습해 옵니다. 엄습해 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힘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건강하게 적신하고 온다든지 사회 힘들어진다든지 어떤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힘들어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이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0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에 눈을 열어 세상 아무리 쳐다봐요. 근데 나의 삶을 온전하게 건져주고 회복할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요 한 집에 사는 남편도 아내도 도와주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까지 아낌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도 절대로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신다. 승리있게 하신다고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쪽지에 성경 구절을 암송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쫙 펴서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한번 붙들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 때마다 모든 약속의 말씀 붙들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또 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자니아의 나눔 선교에서 태양광 설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멀더라고요. 제가 이제 탄자니아 가서 칸카마 동네 가서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길이 먼지 6시간 갔다가 돌아오고 7시간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깜깜한 아프리카에 사람도 깜깜한 동네에 달도 없이 깜깜하면 1m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밤에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곳에 낮에 이렇게 태양광을
펜넬을 설치하고 손을 딱 가르고 십자가를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둑어둑해지면 사람들이 꽉 깔려 이 마사지 같은 거 얼마나 뛰는데요. 딱 찬송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위치 딱 올리는 순간에 온 예배당이 환하게 가르고 십자가 불이 딱 켜집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게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난리 뛰면서 얼마나 찬양을 부르는지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는 한 계속 밤새는 사람들이 또 기뻐요. 모든 수가 흘러갑니다. 그런 것을 탄자에서 11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는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팀이 어떻게 당했느냐, 저녁에 첫날 사역하고 돌아오는데 차가 빵 하고 부딪혔습니다. 뒤에서 깜짝 놀랐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를 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길이 나고 부딪혔습니다. 길이 나고.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고 그러면 전혀 와닿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찬양하는 분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너무 힘들던데, 그럼 저도 교통사고 들어도 내기도 하고 나갔습니다만 우리는 첫날 가서 사고가 났는데 길이 나고 부딪혔습니다. 참 희한한 그 정도로 야생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 며칠 뒤에 우리가 모든 곳으로 사역하는데 이 기사 아저씨가 나름 잔머리를 부렸습니다. 지름길로 간다는 것을 놓쳐가지고 우리 생각에 선교사님 얘기는 한 지금 4시간 달렸으면 도착하려 하는데 4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더니 갑자기 차가 섰는데 앞에 자기들끼리 스와힐리어로 막 하는데 눈치 딱 보니까 길을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돌아갔는데 문제는 중간에 가다가 차가 섰습니다. 우리말로 앵꼬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도로는 낮에도 차들이 별로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황망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들이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간 집사님도 있습니다. 자, 뼈 끝에 차는 서 있고 아무 차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어때요? 이 상황에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어서 1시간쯤 지나니까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성기를 급한 사람 입을 엽니다. 운전기사를 막 욕하면 10원짜리 쓸데없이 20원짜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집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목사님 성사님 우리 오세요. 그러고 차 안에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땀이 삐죽던데 우리 할 게 뭐예요? 교회에서 힘든 일 당하면 기도하라고는 가르쳤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 안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도가도 못하고 사역은 고사하고 거기에 갇혀있으면 야생 지기는 뭐 하이에서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도가도 못하고 사람 구경도 못하는데 어찌합니까? 우리가 좀 놀러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저 멀리서 먼지를 풍기는 뭔가 왔습니다. 오토바이였어요. 사람들이 참 좋아요. 기사가 사정을 얘기하고 다시 왔던 길로 다시 가더니 기름 한 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넣고 이렇게 이제 다시 마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한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참 아내가 남편보다 당신 때문에 그래봐야 백날 천날 해봐야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꼬입니다. 더 꼬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답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성경 보면 기도할 때에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지 작은지 상관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 무엇인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단의 어떤 선교사님 남아공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인천의 모 교회 대학생들이 단기팀으로 선교를 왔습니다.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합시다 막 이랬었습니다. 그날 오늘 저녁에 해가 질 적에 산 너머 에소토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저녁에 가서 곳에 자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차가 쭉 올라가는 동안에
9분 농성쯤에 차가 딱 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밤에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근데 1시간쯤 지나니까 여기서 불안해서 도에서 여학생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곤란해요. 답이 없어요. 그때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문제 얘기해 주시면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야밤에 산 능동성에서 그들이 찬양합니다. 화음을 내서 참 처음에는 입도 뻥끗하는 애들이 찬양하니까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화음을 넣으면서 그 청년들이 산에서 환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1시간쯤 기도했을 때 자기들 같은 저 아래에서 불빛이 하나 보여요.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데 오더니 이제 도움을 주려고 섰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카센터 기사입니다. 이 사람들 참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냥 사람도 아니고 카센터 기사였습니다. 자, 사람들 생각합니다. 우연히 그러겠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의 섭리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냐? 라고 고백합니다. 카센터 사람이 올라오면 말도 안 돼요. 이 사람은 무슨 당신 웬일이 없더니 그 시간에 저쪽 산 너머에서 급하게 전화 온 거예요. 차를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녁에 안 넘으면 안 돼. 라고 연락받고 넘어가는 길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이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큰 기쁨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가 또 하려면 좀 민망합니다. 저희 교회에 종옥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11월 초에 결혼하게 돼서 제가 주례를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 그 다음에 또 한 주님을 혹시 아시나요? 이 주님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네요.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분을 보면 주야로 가을자를 걸으면서 지정신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단독이 팀하잖아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을 너무 퍼가지고 감옥을 들락달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너무 우리 아이하고 친구 돼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생활도 하고 우리 아이가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 아이가 중학생 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광야를 좋아했어요. 광야 아시죠? 우리 희라 경제 다음 주에 광야 왔어요. 그래야 느낌이 배경 있습니다. 광야의 성인. 이 아이가 제 생각에 아이야 우리 아이가 무슨 광야를 할까? 인생의 광야를 할까? 지금 근데 우리 아이가 광야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보면 대충 주님만이 나의 도움,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는 뭐 이런 가사예요. 내가 광야 지금 서 있는데 너무 힘들다, 외롭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광야는 주님만 만나는 곳,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필요한 곳. 그런 내용인데 이 아이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런 노래가 있는가 봐 했는데 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아이가 어리지만 지금 지 형편을 고백하고 있구나. 마음이 너무 짠해갔습니다. 일말 되면 대학 들어가도 한다면 광야, 교회 와도 광야. 인생의 전체가 광야였던 거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같이 하고 말씀으로 근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광야의 끝에 서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형제에게 우리나라의 굴지에 좋은 기업에 취직하겠습니다. 혹시 포스코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예요? 포스코 몰라요? 포항제철, 광양제철 모릅니까? 연봉이요 조금 지나면 롯데가 넘어가요. 이분들 포스코에 들어갔습니다. 상상도 그 학교를 졸업한 학교는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포스코 들어가서 잘 지내.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드디어 이제 그 결실로 11월 2일인가 3일 결혼을 합니다. 결혼 추리를 부탁해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정호가 광야가 끝났네.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목사님 광야를 이제 벗어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걸어왔던 그 광야, 나이가 올해 32이거든요. 깊이 걸어왔던 그 광야,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 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광야가 좀 길었네. 네 광야가 좀 길었네.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원치 않지만 광야가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고난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를 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고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설교는 죄송합니다만 여기 아까 몇 시까지 마쳤다고 그랬는데 예? 이제 곧 10분 더 하면 됩니까?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필리핀 교회가 다시 그러니까요. 아 제가요. 1시까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심 믿어야 합니다. 자, 사회학자 워너스라고 하는 애니 워너라고 하는 분이 카우 아이섬, 하와이 군도인 카우 아이섬에 그 아이들 1955년도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30년을 추적했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지나겠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 72명이 밝은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연구했더니 이러는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어른이라도 그들 곁에 소위 말하면 기댈 만한 등이 되어준 사람이 있는 사람, 등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기댈 응덕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얼굴이 밝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댈 언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비빌 언덕입니다.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쓰러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이며 함께 하시는 언덕이 되어지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하고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원태하신 우리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카톡을 자주 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 임마누엘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집사님, 권사님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인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것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긴 고난을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남편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아내가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부모가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누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뭐랍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양들이요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양들은 어디 가서 풀 뜯어 먹을까 어디가 물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목자만 있으면 양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라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가사가 이렇게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힘든 상황인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생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가사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역경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주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하심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교들이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명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날에 했던 외침 티테이오스의 사람. 오늘 처음 나오신 사람은 모를걸요? 티테이오스의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 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티테이오스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누었습니다. 인생길에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끊어지지 않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넉넉하게 승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주님, 복된 예배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영적으로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저렇게 손나는 모든 이들의 부유함과 윤택함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파송 찬송 그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주의 말씀 듣고 인생의 환란과 비바람 속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넉넉하게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